이스라엘이 드디어 왕을 세우고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을 시작하는 이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우고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차례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왕정과는 이스라엘의 왕정은 조금 달랐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계속 같이 나누었죠. 왕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스라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질이 훌륭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차지할 수 없도록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시대에 좋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약화되어 있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그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왕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권한을 대리하는 예언자, 제사장이 왕을 선출하고 때로는 왕을 폐위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왕이 내정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전쟁과 관련된 일이 그에게 전적으로 맡겨졌다. 그래서 사울왕을 왕이라는 단어보다는 총사령관이라고 많이 불렀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견제 장치들은 실제로 큰 효력을 많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울 시대에 발휘되고요, 다윗 시대로 넘어가면서 여느 다른 나라들의 전제 정권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정권도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신경 써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경이 전하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사실, 팩트와 어느 정도 일치할까요? 성경 말씀인데 사실과 다른 게 있겠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전해져 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요, 신명기 역사가라고 부르는 특별한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가상의 역사래. 그런 게 아니고요, 신명기 역사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활동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멋대로 만들어낸 가짜 역사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신앙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그 관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도구, 수단이 역사 서술이었어요. 역사를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우리 요즘은 아이들이 위인전을 많이 안 읽더라고요. 그런데 저 어릴 때도 위인전을 읽어라, 막 선생님들이 다 위인전을 읽어야 큰 사람 된다 그러는데, 위인전을 보면요, 신기하게도 위인들은요, 어린 시절에 다 비범해요. 일상적인 보통 어린이들과 달라요. 막 이순신이 막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지휘해가지고 막 대장 노릇했다 그러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사실일까요? 어린이들이 읽는 위인전에 나오는 그 위인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 어릴 때부터 떡잎이 남달라서 막 어른들 앞에서 탁 막아서서 어른들 앞에 할 말 다 하고 바른 소리 다 하고 했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실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왜 위인전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어린이들을 위한 위인전에 관점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포부, 이런 식으로 나도 성장해야겠다, 나의 마음을 이렇게 키워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주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가공된 이야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면서 그 위인전 속에 그런 이야기를 넣어놓는 것을 허용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조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신명기 역사가들이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핵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사 서술, 역사를 써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쓰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정말 객관적으로 써내려가면 그 의도가 전달될까요? 아니죠.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신앙으로 내 삶을 개혁시키고 변혁시키는 것, 이게 역사의 목적이에요. 신명기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을, 나만 평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멸망해야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신데 그 신을 섬기는 우리가 왜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이들에게 멸망당하고 비참한 꼴로 살아갈까 하는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복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어느 것 하나 그럴듯하지 못하다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명기 역사가들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멸망의 원인을 깊이 고민하다가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지금 멸망했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나라가 작았다, 힘이 없었다, 군대가 약했다, 외교를 못했다, 경제력이 부족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진단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살았다, 우리가.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렇게 역사를 진단하고 자기 신앙을 진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포로 생활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라도 회복시키고 우리 개인의 삶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전망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씁니다. 역사를 씁니다. 역사를 써나가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왕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따른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못 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대로 잘못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역사를 써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랬는데도 대대로 못했구나. 이게 신명기 역사가들의 역사 인식이었고 역사를 통한 신앙 교육의 목표였어요. 이 사람들을 잠깐 옆길로 세면요, 신명기를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듀트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이고요, 노미는, 노모스는 법, 율법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법이란 뜻이에요. 신명기를 왜 두 번째 법이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법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잖아요. 그때 받았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신명기를 한번 다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앞에다가 두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일러주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다. 똑같은 법이지만 모세에 의해서 다시 주어졌다 해서 두 번째 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외국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신명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명기라는 한자를 하나님 할 때 귀신신, 신신, 명령할 때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쓰여진 책,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의 신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 귀신 신자가 아니고요, 납신자예요. 납신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신유수레 할 때 그 신자예요. 납신자. 이게 왜 납신이냐면
신유술회 할 때 신이 원숭이잖아요. 원숭이 띠잖아요. 원숭이를 우리말 옛말에 잔납이라 그럽니다. 잔납. 그 잔나비에서 납이라는 말이 왔어요. 그래서 납신인데 그 납신자가 그 원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다시 한 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신자가. 그래서 우리말로 한자로 신명기를 보면 납신, 명령, 그 말씀명, 그리고 기록할 기. 그래서 또다시 말씀해 주신 말씀, 그 명령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돌아오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신명기 역사가라고 부르냐면요. 성경책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기록해 놓았고 기록해 놓은 율법이 잘 계승되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예언자들이 가르쳐 왔지만 실제로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왕조 역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말미에 요시야 왕 때에 성전 공사를 합니다. 성전 공사를 하다가 이제 일한 인부들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주기 위해서 성전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괴짝을 하나하나 열어서 그 안에서 돈을 꺼내서 주다가 옛날 괴짝 하나에 못 보던 오래된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하고 윗사람한테 보고해서 이제 요시야 왕까지 올라오는데 그게 신명기 율법책이었던 거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합시다 하는 종교개혁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에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시야 왕 때의 신명기 말씀 두루마리를 찾아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전해 듣기만 했지 실제로 그 책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랬다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 라고 건너 듣기만 했었을 뿐이죠. 그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다시 한번 전해준 그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똘똘 뭉쳤던 사람들을 신명기 역사가라고 부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멸망했어? 우리 혼자만 믿었어? 대대로 아브라함 조상님 때부터 몇 대에 걸쳐서 몇백 년, 1000년 넘게 2000년 가까이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우리 멸망했잖아. 하나님 믿는 거 다 소용없어. 한편으로는 이런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신명기 역사가들은 더 깊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철저하지 못했다. 더 열심히 믿었어야 되는데, 더 확실히 믿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 더 열심히 믿어보자.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역사를 가지고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기 시절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제일 암흑기잖아요. 나라가 멸망했으니까요. 우리로 치면 일제 36년 치하잖아요. 그때가 우리 역사의 암흑기잖아요. 역사로 치면 이스라엘의 최대 암흑기가 바벨론 포로 시절인데요. 신앙의 성숙도로 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만드신 그 모든 역사 중에서 최고의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었을 때가 이 바벨론 포로기 때예요.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나의 적들은 막 심판하시고 깡그리 죽여버리는 하나님, 그 정도로 생각하던 신앙에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로 올라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 우리의 적들까지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뭇 민족이,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께로 몰려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이 오히려
더 성장하는 최고의 신앙의 성숙기를 맞이해요. 그게 기원전 8세기, 7세기 때입니다. 다시 우리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사무엘기, 열왕기의 관점은 이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하는 거예요. 이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렸느냐. 그런데 결과는 알고 있죠.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면 이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린 게 아니죠.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신명기 역사가들은 그 왕들의 신앙적인 잘못들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교육하는 거죠. 한편으로 우린 이렇게 살지 말자. 당시 왕들의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이 뭘까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거예요.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열왕기와 사무엘을 읽어보면요. 전쟁의 승패를 이야기할 때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적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가면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그랬는데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져요. 전쟁의 승패도 누가 얼마나 전쟁을 잘하느냐, 작전을 잘 세우냐, 뭐 군대가 누가 더 세냐 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신명기 역사가들의 고백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전쟁이었냐, 아니면 응답받지 못한 전쟁이었냐, 그 이야기만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목적은 뭡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앞으로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응답받고 합시다. 내가 이만큼이나 힘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겠지. 내 능력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틀어서 최고로 나쁜 왕을 누구를 치나요? 아합 왕이잖아요. 최고로 나쁜 왕 아합 왕. 그런데 성경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딱 벗어나서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를 부국강병시키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잘하고 영토를 확장시켰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요, 신앙을 싹 빼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요, 최고로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 다윗과 아합이에요. 이상하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아합 왕의 업적을 적어놓지 않아요. 실제로 다른 나라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작은 나라여서 이집트나 뭐 시리아, 아시리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저기 구석에 있는 조그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을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적을까요? 그 나라의 왕이 뭔가 좀 대단해져서 이 나라가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제 좀 힘 좀 쓰네 할 때 그 나라 이야기를 좀 적어 놓겠죠. 다른 나라의 역사를 싹 뒤져보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이름이 등장하는 게 아합밖에 없어요. 그만큼 세상적인 시선으로 봐서 아합 왕은 나름 훌륭한 업적을 쌓아요. 그러나 신명기 역사가들은요, 열왕기를 써내려가면서 아합 왕에게 그런 평가를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만 가지고 그를 평가해서 아합 왕이야말로 최고로 나쁜 왕이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실제 사실로서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역사를 다 알아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합 왕을 기억할 때 기껏 해봐야 100년, 200년 전 사람이에요. 200년도 안 돼요. 다 알아요. 아합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랑 싸워서 이기고 영토를 이만큼 넓히고, 야, 대단한 일을 했네. 다 알아요. 그런데 열왕기를 읽어보니 전혀 달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의 변화가 돼요. 변혁이 돼요. 그런 열왕기를 읽기 전에는 아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 나도 아합처럼 세상에 떵떵거리는 왕이 되어봐야지, 내 능력으로 적을 이기는 왕이 되어봐야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왕이 되어봐야지, 내 삶을 한번 그렇게 멋지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열왕기라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 그런 거 다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구나. 아하방처럼 이런 업적을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인생 실패하는구나. 잠깐 이야기를 조금 더 나가면요. 사무엘과 열왕기 말고 역사가 하나 더 있어요. 역대기가 있죠. 역대기를 상하를 읽어보면 열왕기에서 읽었던 왕들 이야기가 처음부터 또다시 시작돼요. 그러면서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이야기도 막 그대로 등장하죠. 이 역대기는 누가 썼냐면요. 포로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귀환을 하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기 때 역대기 신명기 역사가들의 관심은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되지 않아요. 이제 이 땅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미래의 모습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똑같은 내용 같지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쓰여집니다. 그게 바로 성전 신학이에요. 이제 앞으로 또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열릴 거야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가요. 그게 이제 역대기입니다. 우리 무슨 이야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 왔죠? 사울왕과 다윗왕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왕입니까? 폭군이요 나쁜 왕입니까? 폭군의 나쁜 왕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리해보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울왕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었냐와 별개로 신명기적인 역사 해석에 따라서 우리 멸망을 가져왔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다 비판적으로 반성해 봅시다. 잘한 것 칭찬하는 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잘한 것 칭찬하는 거 말고 잘못했던 것을 반성해 봅시다 라는 시선으로 적혔기 때문에 사울은 나쁜 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과거를 반성하지만 이제 역대기로 넘어가면 조금 더 강화되는데요. 미래에 대한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제 반성을 했으면 이렇게 삽시다 해줘야 되는데 그 모델을 다윗으로 잡았어요. 다윗 왕을 그 모델로 잡아요. 다윗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윗 왕이야말로 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처럼 살 때 우리에게 구원자가 옵니다. 그래서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그건 혈통, 물론 이제 예수님의 혈통을 따져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다윗 왕에 이릅니다만 그 혈통이 핏줄이 이어져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다윗 왕처럼 사는 신앙, 그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의 적대자였던 사울은 필연적으로 폭군이요 나쁜 왕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편으로 사울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 개인적인 억울함을 감수하면 사울 왕도 역사의 타산지석으로서의 교훈을 주는, 내가 이렇게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한 몫을 하고 있네 하고 사울도 지금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윗 왕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윗 왕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다 나쁜데 다윗은 정말 대단하네. 다윗은 정말 칭찬만 받아야 되네. 그게 아닙니다. 다윗 왕은 모범적인 왕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결점은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오히려 잘한 게 부각되고 있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는 우리의 잘못을 성찰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제일 잘못한 게 뭐였죠? 밧세바를 억지로 자기 아내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쓰여져 있어요. 다윗 왕은 그냥 칭찬만 해요. 그게 역대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훌륭하고 잘나고 모범적인 왕으로만 묘사되어 있는데요, 다윗을 우리가 우리 속으로도 너무나 낭만적으로 야, 이 사람은 최고야 이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칭찬받게 된 이유, 우리는 그것을 보자고요.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칭찬받는구나, 이런 이유로 성경이 그를 칭찬해 주는구나, 우리도 이런 이유로 칭찬받을 이유를 많이 가지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렵고 딱딱할 수도 있었는데요,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어가기 전에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가 가지고 있는 전제, 그래서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치우친 그 평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에 염두하면서 열왕기의 역사를 이제 특별히 다윗 왕과 그 이후의 왕들의 역사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함께 또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